3서에서 요한 1서는 공동체를 향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개인을 향한 권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개인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등장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인 요한을 비롯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 그들을 향한 모습 또는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이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며, 그가 특별히 이 요한과 같이 나그네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이런 순회 전도자로 설명할 수 있는 요한에 대해서, 그가 요한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특별히 함께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선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 11절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그가 이 요한을 비롯한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한 일들을 대조해서 지금 강조를 합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역시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요한 서신에만, 요한 3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이고 상징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실제적인 이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의 뜻이 디오드레베, 참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제우스에 의해 양육된 자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방의 신 가운데 당시 1세기에 가장 으뜸되는 신이 제우스인데요. 제우스는 이제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 신 자체가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서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가장 강력한 신, 그가 제우스인데, 그 제우스에게 교육을 받은, 양육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요한이 그를 설명하는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망명되이 평론한다 라고 설명하는데, 헐뜯는다는 말이에요. 나쁘게 말한다는 거죠. 악하게 나쁘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문했을 때 영접하지 않고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평가를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가이오와 다르게 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처음 방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다시 방문하고 또다시 방문하고 할 때마다 왜 거절하고 오히려 내어 쫓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9절에서 밝힌 대로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듯한데요. 이 단어가 합성어가 된다는 것은 원래 갖고 있는 단어에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두 개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으뜸 또는 최고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좋아하고 뭘 사랑하느냐면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좋아하고 최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름에서 밝힌 대로 제우스로부터 양육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가 어찌해서 제우스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믿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으뜸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최고로 낮은 자 또는 저주받은 자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는 원하지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것을 그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가 그 지역에 유지였는지도 모르겠고 그가 어느 정도의 힘을, 영향력을 갖고 있던 자였는데 그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죠, 사실은. 하지만 온전하게 믿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걸러듣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믿고 이 부분은 자기가 믿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그가 요한이 보낸 믿음의 형제들도 영접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전한,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 1서 2서에서 강조한 거짓 교사 또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히려 반쪽짜리 또는 설익은 믿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를 잘 알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회방하거나 망치는 일이 되고 말아요. 제가 가끔 특강을 하러 가는, 저와는 꽤 오랜 시간 10년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가 청량역에서 조금 시립대 방면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맞은편에, 대각선으로 맞은편 길가에 동독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노회를 동독교회에서 했으니까 동독교회 이름은 들어봤는데 동독교회가 여기 있다고요?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동독교회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제가 더 이상 내막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노회를 참석하고 또 전날 시차리를 참석하면서 동독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사실인지는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 역사들 가운데 단편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노회장이 된 그 동독교회 목사님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그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 오신 지가 한 7, 8년 정도 되셨대요. 그런데 처음 왔을 때 저는 그 과거의 사건을 모르니까 와서 얼마 안 돼서 반대에 부딪혔대요. 분명히 공동의회를 통해서 100% 찬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했답니다. 그 공격이 이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대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목사가 이단이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총회에다가 건의를 했답니다. 이 목사는 이단입니다. 면직시켜달라는 거죠. 더 이상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노회에서 면직 처리까지 갔대요. 그래서 이제 고태라고 하는 이게 땅땅땅 이게 두들기기만 하면 면직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 목사는 합동 측에서 목사가 아닙니다. 다른 교단으로 가거나 목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징계입니다. 말 그대로 중한 죄를 지었거나 이단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징계 사유가 되죠.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썼대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지 않다. 성명서를 내고 또 총회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재판을 해달라 요구도 하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노회도 또 총회도 이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어 목사님을 옹호하는 분들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 그리고 결국은 이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그 인사말 처음에 이제 노회장이 돼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그 말을 했어요.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감회가 새롭다는 거죠. 지금 이 노예가 나를 면직시키려고 했던 노예입니다. 너는 목사가 아니야 라고 이 두들기기만 하면 끝장나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때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손을 잡아줬던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준이 뭘까요? 사람을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은 참 성숙하지 못한 70년이라는 역사가 부끄러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가 70년이면 그 교회에서 자라고 태어난 분도 있지 않을까요? 장로님들 가운데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따라와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70년의 역사가 오히려 부끄럽지 않을까? 오히려 70년이면 더 총회에서 또는 노회에서 무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쪼개지고 또 미워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역사가 결국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역사라고 하는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노예에 참석했을 때는 그 교회도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 이제 코로나 끝자락이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밖에서 식사하시도록 식권 같은 걸 나눠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꽤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식사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음식을 받아놓고 나니까 식판에다가 음식을 받긴 했는데 음식이 이거는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종류가 많다라기보다는 음식이 꽤 정갈하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고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노회장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 진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평생을 어떻게 목회했는데 그 목회의 끝자락이 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중계동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협동목사로 있었죠. 연구소도 사역하고 협동목사로 참 열심히 했어요. 의정부에서 중계동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도 나가고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하면 가기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아기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와지 않았겠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 아버님 뒤를 이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서 담임이 되셔서 저보다 몇 살 위신데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교회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결국은 총노예에서 면직이 되셨어요. 노예끼리 싸워서 면직이 되셨어요. 그 면직되기 전 그 시작점이 사실은 노회장이었어요. 노회장은 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부터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시게 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좀 있고 또 언젠가는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물론 갖고 있는 생각이고 목사님도 그 생각이 좀 있으셨는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 목사, 내가 좀 마지막 자리를 좀 도와주고 떠나고 싶은데 한 5천만 원 정도 있냐는 거예요. 5천만 원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전세를 빼서라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포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그 교회에 자녀를 넣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은퇴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커미션으로 주는 거예요. 커미션으로 이렇게 뒷돈으로 넣어주고 자네가 그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고사했어요. 저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들 아니에요. 목사들. 왜 이렇게 추하죠? 세상에 하는 거를 왜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로 살았으면 목사로 끝나야죠. 값없이 시작했으면 값없이 끝나야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 그거 포기하고 온 거 아니었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다. 그 자존심은 내가 손해를 봐도 꼭 지켜야 되는 자존심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드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목회자가 지켜야 될 마지막 자존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10절을 보면 악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악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악한 표현이 단순히 환대를 하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악하다라는 말은 요한서신에서는 이 사탄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를 멀리하라는 것이고 그가 그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회를 향한 권면, 반면 교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그가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람을 따르는 것도 시간을 두고 살펴야 되겠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도자격인 것 같은데 적어도 지도자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그가 가르치는 진리가 과연 진리인지를 살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마지막 내일 말씀은 반대로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반대로 지금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와 정반대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따라야 할 것,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요한서신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복음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는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을 지금 요한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